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등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얼굴들을 다 가려놓으셨어요. 얼굴들을 다 가려놓으시니까 이름만 다 보이시네. 들어오시는 분만 들어오시네. 오늘 들어오신 분들 다 체크해 놓으세요. 안 들어오신 분들은 다 감점이에요, 감점. 오늘 말씀 제목은 생애 대전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1년에 4학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겨울학기가 좀 늦게 끝나면서 봄학기 시작을 좀 늦게 시작을 합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촉박하게 돌아가는 감이 있죠. 1년에 4학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 학기를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진행을 합니다.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 계시네요. 그래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약 한 10주 정도, 10주간의 시간 동안 한 학기가, 봄학기가 진행이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필수 과목, 그 과목 이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레포트 형식의 그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수강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메모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용을 보내드리면은 오픈북이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찾아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적어서 종강 때까지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약 1시간 정도 되는데 겨울학기 때는 제가 너무나 바빠서 진행을 못했어요. 지난 가을학기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번 봄학기 때도 진행을 하고자 해요. 다른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분담을 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되고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어부였던 4명의 제자들. 근데 두 형제간의 두 집안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표적으로 12명이죠. 그런데 12명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대표성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들 위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대표적인 12명의 제자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은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제자들은 어부였죠. 그런데 이 외에도 많은 제자들의 직업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문학가도 있었고, 또 세무서 직원도 있었고, 세입장 앞에, 그리고 운동권의 사람도 있었어요. 정치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조금 배운 사람도 있었어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고, 왜 부르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필요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못하든지, 저처럼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각 사람들이 필요로 하여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도요, 이와 똑같습니다. 누구는 똑똑하고 잘나서 그 사람을 불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멋있게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너무나 조금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여유있게 배 똑똑똑 두드리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부르심도 이 제자들을 부르심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필요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주님께서 필요로 하셔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반응이 있었어요. 그 반응. 갑자기 소리가 커지네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반응,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공통된 반응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방향 전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 속에서 부르심에 즉각적인 방향 전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물을 버렸다고 했어요. 배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를 떠났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물이나 배는 그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 먹고 살기 위하여서 물질을 쫓아서 명예 권세를 쫓아서 다른 또는 자신의 어떤 유익을 향하여서 달려가던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을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떠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방향 전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방향 전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요, 종속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부르신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종속되는 거예요. 종속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그것입니다. 즉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상황,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상황,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회 문화 풍조가 좀 바뀌었다 뿐이지 그때 상황하고 우리 지금 오늘의 상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방향 전환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향 전환이 온전히 되어 있어요. 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즉각적인 방향 전환을 통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그 모습은 이제는 주인으로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방향 전환이 제대로 되어 있나? 그것이죠. 방향 전환을 한 사람은 그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죠.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고난에 처하기 전에 그 전에 배반한 자도 있었죠. 여러분, 제자들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요.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났는데 방향 전환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인데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혹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동안에 들어왔던 그런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복음을 듣기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너무나도 색다른 복음을 들었어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너무나도 영광이 되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왔음을 믿었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메시아를 따라 갔던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곳 세계사이버 신학교에 입학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자 이곳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 나빴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에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혹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기뻤어요. 아,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나를 구원해줄,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 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 그리스도 시구리어 이 차이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흥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헤쳐 들려주었을 때 너무나도 흥분이 되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이제는 이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어야 될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파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향 전환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절만 방향 전환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가룟 유다의 마음은 기쁨도 즐거움도 있었지만 정말 끌어오르는 그런 열정도 있었지만은 한쪽에는 세속적인 것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자아가 덜 깨어져 있는 상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파는, 물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룟 유다의 온전한 방향 전환이 되지 못한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 전환을 온전히 한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아주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이것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이 강의를 듣는 그 기간이 매우 짧게 느껴질 것이고, 이것을 마지못해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고 지루한 시간이 되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면 퀘스천마크가 찍혀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그럴 바에 아예 멈추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서로 피곤하지 않아요. 중간에 멈추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 사람도 상처고 저희도 상처예요.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처예요. 여러분, 이 신학교 내에서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목회자, 교역자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다. 성의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항상 예민하게 말씀 안에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 말씀만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아므람과 요게벳,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 대해서 나와요. 아므람은 누구냐? 레위의 둘째 아들 보아스의 첫째로 레위의 족장이에요. 그리고 요게벳은 레위의 딸입니다. 레위는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레위 지파 나오잖아요. 그
레위 지파의 아들과 딸이었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별된 지파였어요.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성전에서 제사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교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별되었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어요. 언약을 믿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모세를 낳았어요. 아론을 낳았어요. 미리암을 낳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낳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약속된 땅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그들의 부모가 누구라? 레위의 자손들인데 아므람과 요게벳이었다. 자, 여러분, 이거를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라고 해요.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대요. 누가?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모세를 낳고 아론을 낳고 미리암을 낳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애국 종살이할 때 모세를 낳았어요. 아론을 낳았어요. 미리암을 낳았어요. 종살이할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고 배 따숩고 그럴 때 모세, 아론, 미리암을 낳은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자유가 없고 억압받고 핍박받는, 너무나도 삶이 힘든, 그리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잔혹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은 제가 100% 다 파악하지 못해요. 그냥 대략적으로 전화 면접이라든가 여러분 보내주신 그 서류를 통하여서 대략적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지 어느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 이곳까지 왔어요. 이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미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련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그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끈 그 지도자, 대제사장을 낳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